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또 추석이 벌써 있고 벌써 추석인가 그러는데 벼가 많이 익은 곳이 또 있더라고요. 네, 오늘은 말씀의 복종함으로 하나 된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함께 9월 월상 예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묵상을 9월부터 하게 되어지는데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에 대한 말씀이고 주님이 주신 영생을 알고 누리게 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생명과 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의 시작이 제2경륜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12장에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갈라디아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것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으로 맺은 것이 창세기 15장의 햇불 언약입니다. 그때 이제 입애굽과 출애굽에 대한 말씀이 있고 출애굽에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지금 여호수아까지 시대적으로 이게 몇백 년이 흐르는 그 시간 속에 있는데 400년 만에 이제 나온 것이고 또 40년이 또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는 갑자기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땅을 주겠어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을 주리라 라고 하신 그 햇불 언약,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언약은 양쪽에 맺어야 되는데 햇불만 하나님만 지나갔다고 해서 햇불 언약이로 하는, 그러니까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전적인 주님의 주권으로 이루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았죠, 그렇죠? 너희가 아무리 언약해도 이것은 내가 이룰 것이야 라고 했던 그 은혜의 언약을 이루시는 성취가 여호수아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쭉 성경을 볼 때 여호수아만 이렇게 띄어서 봐도 물론 은혜가 되는 부분이 많지만 440년이 더 지나도 주님이 그때 하신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만 지나가서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고 아브라함 너하고 상관없어. 이건 내가 친히 행할 것이야 라고 했던 그 은혜의 언약이 여호수아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 아주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와 상관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브라함 너하고 상관없어. 여호수아 너하고 상관없어. 이건 내가 이룰 것이야. 내가 행할 것이야.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겠다라는 메시지가 여호수아에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한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구속사, 역사 전체를 그렇죠. 우리는 뭐 잠깐 살다가 죽지만 우리가 살기 이전부터 또 우리가 죽은 이후까지도 하나님의 그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집행됨을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짧은 인생에 그러면 어떻겠어요? 지난 날들을 볼 때 주님이 인도하신 것이고 우리가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제 말씀대로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나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 지금은 우리가 그들이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똑같이 티끌이었고 아무것도 아니었고 연약한 자였는데 내가 이름으로 그들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가 기록이 되었지만 여호수아가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왜요? 그럼 믿음의 조상들은요 다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왜 출애굽을 믿었어요? 가나안에 갈 것을 믿었어요. 왜요? 그들은 행위나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어떻게 알았어요? 믿음으로 아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우리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으로 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돼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9월을 어떻게 살지, 내년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알죠?
우리가 성경을 믿음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 창세전부터 말씀하신 것, 아브라함 때 말씀하신 것, 그걸 여호수아 때만 이룹니까? 그렇죠? 그걸 지금까지도 이루어 가시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딱 띄어서 보면 안 되고, 사실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그 생명에 대한 말씀을,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신 그 약속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야,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 그러면 여호수아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뜻이 예수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고, 야,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전체가 그리스도와 언약 성취를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 나라의 구약적인 모델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또 왜 그 전적인 은혜냐면 헷불 언약,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성취하는 것은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땅을 주시고 통치하시며,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를 네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세 단락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가 대략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5장부터 12장까지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은혜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또 13장부터 21장까지 하나님의 주도하에서 땅을 배분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22절부터 24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반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뤄요. 즉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반응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근데 계속 이제 네 단락 중에 세 단락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는 전체적인 말씀이 24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핵심 사상으로는 우리가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거룩한 전쟁이란 여호와께서 직접 전사로 전투에 참여하는 전쟁이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군대가 되고, 여호와는 친히 전쟁에 참여하는 수장으로, 대장으로서, 용사로서 여호와께서 참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의 규모나 전술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래서 그 군사를 수를 세지 말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것은 전술과 숫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한다라는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로 인하여서 하나님만 높이고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를 했을 때 아간이 그 물건을 취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이긴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줘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받은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분배해 주듯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배해 주는 것으로 받아야 되는데, 아간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먼저 하나님 거를 자기가 취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죄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의 모든 승리와 전리품은 하나님께 돌려줘야 돼요. 그냥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줘야 된다라는 그것들이 여호수아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는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분배해 주시는 그 은혜로 받아서 가나안 땅의 기업의 유업들을 풍성한 땅이죠, 가나안이.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은혜인 것이지, 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해가지고 내가 누리는 것은 이 여호수아에서 굉장히 금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누린다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바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치열한 싸움에 하나님이 이기신 것,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당연히 언약 사상은 여호수아의 전체를 흐르는 기저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8장과 24절에서 두 번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가나안 땅이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이기셔서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가나안 땅을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라 하나님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 두 번째 표현이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받은 유업 이렇게 말을 해요. 그쵸? 이해 가시죠? 원래 하나님의 유업인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유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은 단순히 그냥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잘 차지하고 또 사실 땅이 확장될 때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잘 되고 있을 때고요. 침략을 당하고 이 땅을 잘 못 누릴 때는 언약 관계가 잘 안 이루어진 때를 구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결국 이제 완전히 망할 때는 언제예요? 정말 언약 관계가 깨졌을 때 이 땅에서 이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근데 이제 잡혀가기 전에도 뭐 사사기처럼 이런 때는 안 좋은 때고, 그렇죠? 다윗과 솔로몬 때는 땅이 커지는데 이게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좋은 때다 이런 의미가, 그래서 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네, 오늘 이제 본문은 10절부터인데 그래도 1절부터 9절까지 핵심 내용을 좀 간단히 보면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말씀하세요. 죽음의 사선을 넘는 전쟁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앞부분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치열한 전쟁의 상황에서 여호수아를 보호하고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시작할 때 분명히 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1장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잘 알려진 말씀이죠. 같이 7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여기 우리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강하고 담대함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7절에 보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서 해야 될 것은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 어감이 강하고 담대하니까 얘 전쟁을 해야 되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라.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전법은 달라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말씀 묵상과 복종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허락된 것이 네가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며 그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신 것이죠. 물론 여기서 형통과 평탄은 호의호식하는 거 아닙니다. 전쟁하러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가나안 전쟁의 승리와 안식이 너에게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달려가야지. 강하고 담대함으로 전쟁터에 가기 이전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씀 앞에 갈 때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 전쟁에서 내가 이기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바빠서 말씀 묵상이 너무 어렵고 또 자기 주장이 강해서 복종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한 민족의 지도자고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수장이에요. 얼마나 바쁘고 또 대장이니까 얼마나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내 위에 없는 아무도 없는데요. 그리고 전쟁이라는 상황은요, 이게 주장이 굉장히 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막 구하라도 죽여야 되는 그런 이제 주장이 강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은 먼저 말씀 앞에 나가고 또 이제 복종을 명령하세요. 그러면 내가 너를 보호하고 도와주겠다라는 이 여호수아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이제 1장 시작하면서부터 먼저 있고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함으로 가야 될 곳은 이제 전쟁터로 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딱 한 가지를 보장합니다.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 우리는 이 말씀이 식상한 말씀이 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믿어지면 그것으로 미래는 충분한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거의 동일하게 함께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제 또 함께한다고 그러시네. 뭘 주시는지 뭘 또 함께해 이러는데 신구약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고 이 말씀을 믿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믿음의 조상이 반드시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식상하지 않아야 돼. 내가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다. 함께하겠다는 이 말씀이 가장 확실한 보장인 것이에요. 그럼 모세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한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식상하지 않고 주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삶과 영적 전쟁은 이미 끝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성취가 된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도 똑같이 시작해요. 어떻게 싸워야 돼요? 누구를 지도자로 또 이제 부하 장수로 세워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전쟁을 하는데 필요합니까? 근데 시작은 딱 하나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그러면 이것이 믿어지면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 준행과 사명은 동시적이죠. 우선순위는 말씀 앞에 나아가 복종하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항상 행함과 치열한 전쟁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매일 전쟁터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네, 이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걸 분명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 들어간다고 분명하게 밝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가 싸우는 것은 우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전체 백성에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두 지파 반을 찾아갑니다. 불렀는지 찾아간지 모르겠지만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찾아가서 14절부터 15절 말을 특별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의 중요한 내용인데요. 한번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네, 핵심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두 지파 반은 모세 때 이미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안식할 땅을 차지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 우리나라 이제 동쪽이죠. 강원도 쪽에 그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전쟁에서 차지한 그 땅에 두 지파 반이 그걸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모세가 주겠다 대신에 너희가 이제 들어갈 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두 지파 반은 이미 자기가 얻을 기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 나머지 9지파 반은 이제 전쟁을 해서 차지해야 돼.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전쟁이라는 게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 실제로 죽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 땅을 이제 차지하러 가야 돼요. 근데 이제 두 지파 반이 마음이 이제 어떻겠어요?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은 위험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또 이제 보통 이기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동일한 자격으로 참여하지만 참여하는 척만 가능하면 하겠죠. 우리 땅은 이미 있는데 뭐 쉽게 말해서 내 이익은 이미 다 끝났고 그리고 이제 저 사람들 우리 동료들 이제 우리 형제들 이제 땅 문제인데 참여하는 척은 해줘야지 이러면서 하여튼 잔머리 써가면서 참여할 수는 있겠죠. 만약에 호의를 베푼다면 어느 정도겠어요? 내가 동일하게 한번 싸우겠다.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미 내 거 받았고 쟤네들이 이제 받아야 될 건데 똑같은 마음으로 내가 전쟁터에 참여 이것만 해도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모세는 너희는 섬기고 먼저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들하고 똑같이 싸우면 안 돼요. 이미 확보한 이 두 지파반은 형제들보다 앞서 나가서 앞서서 싸워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넘치도록 순종하는 것으로 이제 전쟁 준비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우리 한번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모세와 또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을 다 행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강조하죠.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이면 어디든 가겠다. 근데 좀 전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앞장서야 돼. 그런 전쟁터에서 앞에 서는 것과 뒤에 서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앞장서라는 건 뭐예요? 니네들은 죽어야 돼. 이 소리예요. 뒤에 있는 사람들 이제 전쟁에 이기면 안 죽고 이제 패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럼 전쟁의 앞자리에 서라는 것은 이거 뭐 그냥 조금 양보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어디를 보내든지 어디를 있으라고 하든지 우리는 다 순종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더하여서 17절에 여호수아에게 순종할 것을 약속해요. 모세의 지도력을 우리는 동일하게 당신에게 인정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여호수아는 대단하지만 그럼 모세의 죽음 바로 직후에 여호수아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렇죠? 스스로 모세와 자신을 비교할 때 정말 여호수아는 부담이 엄청났을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봤을 때 지금 모세의 리더십과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은 우리는 모세와 동일하게 당신을 생각하고 순종할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함께하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그 앞에 먼저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하듯이 내가 여호수아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백성들 눈에는 그게 보였어요? 안 보였죠. 아직은 이 사람이 함께하는지. 모세는 봤어요. 모세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봤는데 아직은 여호수아는 보지를 않았어요. 그렇지만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못 봤지만 눈으로 확인 못했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세웠고 우리는 동일하게 모세처럼 당신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것들을 먼저 약속해 주시고 그 뒤에 보면 심지어 당신의 말을 복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 죽어야 됩니다라고 할 정도로 이걸 약속을 하죠. 이것을 참 보면은 너무 이 두 지파 반이 이때 참 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모세의 죽음 이후에 모세의 죽음이 백성들에게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때는요, 이 공동체가 분열되기에 딱 좋은 상황이에요. 탁월한 모세가 딱 죽었을 때 분열되기 얼마나 좋아요. 혹시 또 여호수아에 도전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가 언제부터 그 수종자거든 모세에 아주 좋게 말하면 보좌관이고 좀 낮추면 종이었어요, 종. 네가 언제부터 리더야? 종이 무슨 주인의 그 자리를 해? 그럼 남이 또 내가 지도자라고 누가 나설 수도 있고, 특별히 가나안 입성은 어떤 상황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있을 때도 가나안 땅 정탐하게 했을 때 네 분이 했어요, 그렇죠? 10대 2로 갈라졌잖아요. 2명은 가자, 10명은 안 된다. 분열이 있었던 것이 가나안 입성에 대한 문제였어요. 근데 모세는 죽었죠. 이제 가나안은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죠. 딱 이스라엘 공동체가 12지파가 분파가 되고 분열되고 갈등하고 싸우기에 딱 좋은 시점이잖아요. 사실 위기 상황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위기가 아니라 놀라운 승리와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 본인이 말씀에 복종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연약해 보이는 지도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함께 하기로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지파 반이 본을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이미 안정감을 찾은, 자기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은 이 사람들이 본을 보이는 이 세 가지가 일어나면서 이들은 분열 대신에 오히려 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가 되면서, 그래 우리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들어가자라고 어느 때보다 하나가 되어졌죠. 이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가장 중요한 준비가 1장에 그래서 나갑니다. 그럼 가장 약해지고 분열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가 돼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목자임을 알 때 지도자의 부족함이나 환경의 문제거나 적들의 강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이 세대가 너무 치열하고 세상에 들어가면 야 이거 믿음으로 살 수 있나, 이거 교회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암담한 세상이고 다음 세대 어떻게 되나 큰일인 것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그 문제가 심각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가 정말 교회가 하나가 될 것이냐. 교회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 한국 사회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안 된다라면 당연히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적정 분열이 일어나서 가데스 반에서 이제 저주받아서, 그렇죠? 서로 분쟁하다가 또 거기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처참한 이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될 것이고 여호수아의 모습이 될 것인가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먼저는 여호수아 개인에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준행하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선한 일, 사역, 헌신, 영적 전쟁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죠. 그것은 교만하게 서서 사망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7장에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처음에 명확하게 말씀하죠. 근데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럼 각자 말씀만 보고 그러면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가 주 안에서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도자를 중심으로 각자가 말씀대로 복종해야 합니다. 네.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예, 애매한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지도자에게 복종하면 문제가 되죠. 그렇지만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 여기 여호수아 당신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의미가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네, 하나됨에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입니다. 지도자로서 굉장히 하나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또 하나가 이 두 지파 반이에요. 근데 보통 지도자가 하나됨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조금 어느 정도 보편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 지파 반을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이들은 안정된 삶을 확보했어요. 이 안정감은 내가 마음이 안정이 될 수도 있고 내 영적인 상황이 안정될 수도 있고 환경, 돈, 재산, 자녀, 이거 다 이제 안정이 된 거예요. 그냥 이미 받을 걸 100% 받아 누렸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괜찮아, 이런 상태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른 형제들보다 앞장서서 영적 전쟁에 선봉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다 받았어요. 나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보통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죠. 나는 부러울 게 없는데, 나는 더 원하는 게 없을 정도로 다 받았어.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아니라고 교만해지잖아요. 근데 그들은 교만해지거나 안일해지는 대신에 본을 보였어요. 그때 이제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강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들이 두 가지 본을 보였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세운 리더에게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안정된 자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막 삶이 불안하고 막 풍파가 몰려오고 고난이 오면 사람이 좀 겸손해져 가지고
아유 리더한테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이 더 들지. 뭐 내가 다 받았는데 여호수아한테 받을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굳이 반역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순종할 이유도 없지 뭐 적절하게 잘 지내면 되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 있는데 난 부족한 게 없고 아쉬울 게 없는데 자고해져서 참 이 순종하기 어려운데 이들은 내가 순종하겠다. 누구보다요? 다른 지파들보다 내가 더 순종하겠다. 이런 본을 보였죠. 아까 말한 두 번째는 다른 형제들의 안정과 안식을 위해서 먼저 앞서 싸우겠어. 우리 기업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의 기업을 위해서, 내 안정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내가 앞장서서 싸우겠다라는 본을 보였어요. 여러분, 안정된 사람이 있고 불안정한 사람이 있으면 보통 어떤 경우가 많아요? 잘난 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안전한 형제들에게 그래서 상처를 오히려 주기가 쉽죠. 그래서 그 불안전한 형제들, 가난하고 아프고 뭔가 불화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시기심이 나게 하고 막 좀 짜증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행한 것이에요. 너희들의 행복과 유익과 안식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보다 내가 더 앞장서서 기도하고 싸우고 도와주겠다, 같이 싸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전에 최영덕 간사님이 사경회 할 때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어요. 자기가 좀 이렇게 곡으로 막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니까 좀 막 유명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기를 초청해가지고 자기가 보기에는 연예인들이 막 너무 놀라운데 연예인들이 자기를 보고 너무 놀라워하면서 당신이 최영덕 씨냐고 막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놀랐는데 이게 너무 당연하게 이제 내가 이렇게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물건을 가지러 이제 호텔에 있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교수로 있는 한 장로님이 잘 아는 분이 그 자기 숙소의 그 화장실 청소를 그 변기를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행복하고 찬양하면서 닦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털썩 주저앉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교만을 보게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섬기는 그 겸손을 자기가 거기서 보고 행동이 삶이 달라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보기에 사실 유명해졌지만 최영덕 간사님 그냥 가난하고 사실 그렇죠? 유명만 하지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냥 그런데 이 교수님은 정말 가진 거죠.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나이도 있고 교수님이고 사실 가진 자인데 먼저 그렇게 화장실 변기를 절거하면서 이렇게 그걸 보면서 본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자기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진 자와 이미 뭔가를 누리고 있는 자가 더 앞서 본을 행할 때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것입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여호수아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겠습니까?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나아가며 말씀 안에서 하나된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확장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전에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다루는데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공동체 하나됨을 다뤄요. 근데 가장 분열될 위기 속에서 그리고 가나안 족속 굉장히 강한 족속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가 되었느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안 족속은 정말 지금 강합니다. 한국 교회는 위기에 있죠. 분열의 위기에 있고 세상에 삼킴 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강하냐 약하냐 여기에 달려 있지 않고 두 가지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 복종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인가? 특별히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어떤 것이든 먼저 가지고 안정된 자가 오히려 더 본이 되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싸워주고 함께 앞서 나가서 그렇게 할 것인가? 그러면 저희 교회와 한국 교회는 다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러지 않고 먼저 가진 자는 아니라고 니네들을 문제지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서 복종하지 않는다라면 지금 흐름으로는 한국 교회는 분명히 많이 깨지고 소멸되고
이렇게 쪼그라들겠죠.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정말 이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주님, 우리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행하는 여호수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각 개인마다 또 본이 되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세워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이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도와주는 플로잉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백성들의 눈에 그렇게 높이 큰 모세가 죽었고 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또 두 지파반은 이미 기업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모세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라는 그런 스스로의 부족함보다는 약함보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 복종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특별히 두 지파반이 먼저 본을 보이며 지도자에게 순종할 것과 내가 전쟁터의 앞자리에 서서 싸우겠고 하나님 내 형제들이 모든 기업을 차지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것 안에서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됩니다. 주님, 저희들도 참 분열하기 쉬운 때입니다. 하나님, 이 세속 문화가 거칠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복종하는 것과 연약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정말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이 멸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저희 교회와 한국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렇게 첫 시작 시간 하나님께 드린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우리 모든 교회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